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 어떠하였는가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은 아픔의 길이었고, 수치스러운 길이었고, 부끄러움 당한 길이었고, 죽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부끄러움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주신 겁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엔 그 고난 당하셨는데, 그 중에는 육체적 고난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바로 위의 말씀 27장 26절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죠?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때 들었던 이 채찍은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이 채찍은 십자가형, 사형형을 당하는 중범인들에게 가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가죽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끝에는 사자 발톱처럼 생긴 쇠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채찍을 내리치고 당기는 순간 그 발톱처럼 생긴 쇠조각에 살점이 묻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채찍에 수십 대를 맞으셨어요. 몸이 이미 만신창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릴 때마다 살점이 묻어났는데 온 몸이 찢기고 터지고 그러셨습니다. 피가 한없이 흘렀죠. 피가 한없이 흘렀죠. 그리고는 주님을 관종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종이란 그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로마 군병들의 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로마 수비군 상비 주둔군 병력이죠. 여기에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60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주님을 이곳으로 끌고 간 겁니다. 주님이 끌려갔는데 로마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두 주님 앞으로 소집됐다고 합니다. 주님을 고문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그 몰려든 로마 군인들이 우리 주님께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은 왕의 금면류관을 비유해서 그렇게 엮고 씌운 겁니다. 홍포는 그 시행정관이나 로마 군인들이 빨간 망토를 입곤 했는데 그 망토를 입힌 거예요. 근데 왕의 용포를 비유해서 입힌 겁니다. 갈대는 뭘까요? 왕이든 왕의 호를 비유해서 들린 겁니다. 뭐 갈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왕의 호를 상징해서 들렸다니까요. 그 생김새는 우리 갈대와 비슷하는데 여기 전문 용어로 말하면 화살 갈대라는 갈대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생김새는 비슷한데
높이가 한 5m 자랍니다. 밑둥의 굵기가 5cm에서 8cm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라는 이 용어가 말이죠. 이 단어가 지팡이나 막대기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 손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모두 몰려왔죠.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하다가 잡혀온 거 아니냐? 왕이 어떻게 돼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냐? 왕이 도대체 자칭했던 왕이 어떤 꼴을 당하리는가 우리가 보여주리라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의 말인 겁니다. 조롱의 말. 그리고는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지셨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셨습니다. 머리를 치면 어디 치는가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걸 때리는 거죠. 그걸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은 그 지역에 자라고 있는 그 가시로 엮었는데 여러분 그런 메마른 기후 조건에서 자라는 중동에서 자라는 가시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가시와 다른 거예요. 훨씬 더 단단하고 길고 날카롭습니다. 그거로 해 엮었습니다. 그걸 때리고 있는 겁니다. 때릴 때마다 그 가시가 주님의 두피와 뼈로 깊숙이 박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에 의해서 주님의 두개골이 관통되었다 이렇게 자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 가시에 찔려서 흐르는 피로 하여 피범벅이 된 겁니다. 피범벅이 된 거예요. 아, 32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지금 골고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노상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붙들어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비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맞으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몇 발짝 가시다가는 쓰러지곤 하셨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할로 끌고 가던 그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지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기진맥진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신 겁니다. (31절에는) 조롱할 대로 조롱한 로마 군인들이 우리 주님에게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자비를 베푼 거 아닙니다. 원래 이제 십자가형의 관례를 보면 십자가형을 딱 당하면 그 사형수를 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전 노종의 옷을 벗기고 갑니다. 벗기고 갑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베풀었는가, 왜 입혔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그 가지책지게 당하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만신창이 되셨다니까. 이제 그 로종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잔인성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거를 막자고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온몸이 찢기신 거를 보여 안 주려고 그런 겁니다. 일종의 유대 민족에 대한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한 거예요. 이미지 관리. 찢긴 몸을 가리려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과 학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 육체적 고난과 학대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학대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으셨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매 맞고 대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육체적 고난과 아픔을 대신 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해서 죄를 범할 때 이 모습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공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됐죠. 죄를 범하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죄성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했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의 삶의 영역과 자연에 임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죄의 결과와 죄성은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와 그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왔다 그럽니다. 육체의 권고함과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은 먹고 살게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질병이 왔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노정에서 육체적 고난과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선언하시는 말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육체의 고난이며 곤곤이라 그럽니다. 그 아픔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지셨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질병,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육체의 곤고를 우리 주님이 지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찔리시고 찢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서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매를 맞으실 때 옷을 다 벗기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그 사용터에 가셔서 우리 주님은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만 군인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밑에서 그 형을 집행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그린 그 그림들, 성화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보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그 성화들, 그 그림들 보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허리에는 타월 비슷도 하고 헝겊 비슷도 한 것으로 늘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역사적 사실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제비 뽑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에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렇게 그 인성과 인격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다시 53장에 갑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다 그러십니다. 그 인성과 인격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5절에서부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이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였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는 겁니다.
첫 사람들이었으며 첫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일이 뭐이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이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이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엮고 앞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버린 겁니다. 숨어버린 겁니다. 왜 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앞을 가린 겁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과요,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지은 사람에게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피해서 숨은 겁니다. 죄란 그 지은 사람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그 TV를 보니까 연쇄살인마가 그 카메라 앞에 나섰는데 자기 얼굴 가리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떳떳이 말하던데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그게 죄라고 느끼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요. 알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 왜 연쇄살인마가 그렇게 부끄러움 모르고 얼굴을 뻣뻣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도덕적 존재인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한 이후로는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진 것만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다래끼 나 보셨어요? 다래끼 나고 떳떳이 다닐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래끼 난데 떳떳이 다니는 사람 못 봤더만 선글라스 끼든가 뭐 안대를 하든가. 내가 얼마 전에 저기 볼척하다가 아주 센 놈 얼마 써요. 눈까지 퉁퉁 붓더만요. 나도 선글라스 끼더라고요. 못 다니겠더라고. 그렇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정상적인 옷을 벗는 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짐승이 자꾸, 강아지들이 자꾸 옷을 입으려고 사람은 벗으려고 그래. 그게 뭐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옷을 벗어야지 정상이야.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짐승한데 해입힐 옷, 뭐 좀 있으면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 좀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존재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 벗으면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홍곱 한 조각 걸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이사야서가 선언하는 게 뭐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였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34절 말씀. 술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 형장에 가서 술개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맛을 보시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술개 탄 포도주라는 거는 여기 말대로 짐승의 쓸개를 탄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유대인들의 자료에 의하면 글자 그대로 쓸개를 탄 것이 아니랍니다. 그처럼 쓴 포도주랍니다. 독한 포도주랍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의 관례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일종의 자비 형식으로 그 쓸개 탄 포도주였답니다. 그래서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박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최소한 두 가지가 마비됩니다. 하나는 아픔이 급격히 경감되는 겁니다. 하나는 수치신경이 마비되는 겁니다. 아픔이 급격히 경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말이죠. 누가 코피 나오게 때려도 별로 안 아파요. 군인들이 막 총탄이 날아오는데 그 속에서 머리를 그때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한테 술 좀 줘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치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술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남의 여자를 덮치잖아. 남의 여자가 남의 남자한테 막 처녀인데 말이지 인사불성으로 하룻밤 종일 길가에 벤치에 벌렁 들어 누워 있다고. 술 취하면 그런 겁니다. 수치신경이 마비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쓸개 탄 포도주를 준 이유가 거기에 있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경감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맛을 보시더니 이게 쓸개 탄 포도주라는 걸 아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육체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수치, 죽음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대로 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하나도 경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쓴 포도주마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 아픔, 그 수치 그대로 다 당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차려져 있는 그 고난, 수치스러움, 아픔 그대로 다 갖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경감하지 않고 다 그대로 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백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을 그대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쓴 포도주마저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 아픔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다 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죽음마저 다 벗겨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이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23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음란에서 떠나야 됩니다.
분쟁과 시기와 싸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술 취함에서 이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하시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시기와 분쟁과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여러분 분열시킵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하면 자기의 건강과 이성과 가정을 망칩니다. 술 취하면.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허비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그 인생을 허비하는 짓이라 합니다. 술 취하면서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이 부흥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변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내에게 찾아가서 지난날 있었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6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어. 아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많이 기도하고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전에 동거하던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 다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 아이는 내가 무책임할 수 없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자기 호적에 입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로 받았습니다. 집에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온 가족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문제가 없게 됐죠. 그러나 그 나이가 다 든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면목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면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면목을 잃었습니다. 훈계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보기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밤 늦게 퇴근하곤 했습니다. 애들이 다 잠자리에 든 후에 상당히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요,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뒤따릅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자식들 앞에 면목을 잃게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아들들의 아버지, 교인들의 목사, 여러분 그게 저에게 차려진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그때에만 내가 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교인들의 목사로서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지면, 수치를 당하면, 면목을 잃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부끄러움을 모두 그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모두 깨끗함을 받고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한 남편으로서도 있을 수 있고, 아들들의 아버지로서도 있을 수 있고, 교인들의 목사로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이 모든 아름다움, 고상함, 거룩함은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그 자리에 소개된 것, 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서는 떠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순결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얼마나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종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당하신 그 아픔, 부끄러움, 그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이었고 아픔이었고 죽음이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떳떳한 이 자리 지켜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